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선하신 뜻을 따라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 또 뜻을 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문제가 꼬이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또 그 약속이 믿어졌다면 여러분 조금 인내하고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약속해 놓고 그 약속, 그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많이 낙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노동을 가중시킵니다. 그러자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게 되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위기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감사한 기도였을까요? 원망 어린 기도였을까요? 원망 어린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그럽니다.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원망하는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하여 그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경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모세가 이렇게 낙심해 있습니다. 그 낙심한 그를 일으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7절이나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을 이제부터는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행하시는 그 큰 일을 이제는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제 내가 그 이름을 증명하겠다. 나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같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성취,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여기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래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불러내시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를 축복으로 약속합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이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아들 낳고 이삭 낳고 야곱 낳고 그러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그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언약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그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6절 7절 말씀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뽑아내시겠다, 빼내시겠다는 것.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여러분들이 믿은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일으킵니다. 모세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래요.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습니까? 라고 또 나는 말도 못하고 입도 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낙심한 이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꾸고 또 출애굽의 그 모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예요. 다만 나에게 주신 사명은 전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려고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의 역할 분담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 앞에 세워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말씀,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하는 말씀. 이제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거푸 주십니다. 6절 7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도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무거운 짐 밑에서 여러분들을 뽑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자유와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